OS 집중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집착하면서 살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중과 집착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집중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나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저게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이 된 사람을 집중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집중하려고 뭐 했냐면 기도원 가서 금식도 하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막 전적으로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그게 집중입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게 오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들다.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그랬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집중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1장 1절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내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고통과 또 재앙, 우리에게 와 있는 저주와 질병과 모든 것들은 이게 사단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가져다 둔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 건데 이거를 뭘로 바꿔야 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이게 모든 것이 뭐죠? 기도 제목이에요. 사단과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말씀 방법이 뭐냐? 이게 방법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게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집중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집중하면서 이걸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집착이 되겠죠. 집착이 되는데, 집착은 뭐냐면 창세기 3장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죠. 선악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면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죠? 내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나 중심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내가 지고서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빠지면 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내 방법 다 써봤는데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왜냐?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방법, 또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면 불행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죠. 생각 속에 다 잘 되기 원하잖아요. 다 잘 되기 원하는 대로 다 잘 돼버리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생각대로 돼야 안 돼요.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떠나면요, 아무리 훌륭한 생각, 좋은 생각, 인본주의 다 써도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쏘가요.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또 이제 뒤집어지잖아요. 그렇죠? 또 내 주장, 내 계획, 이걸 다 세워놔도 안 돼. 왜 안 되느냐? 창세기 3장은 하나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여기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없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거기 때문에 결국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는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사단은 계속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게 원래 사단이 자기 소원이었어요. 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겨서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사단이 원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했다가 땅으로 쫓겨났거든요. 땅으로 떨어진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얘기해. 네 모든 문제는 네가 다 해결하고 네가 책임지고 근데 우리 인생, 내 인생 내가 아무리 책임지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데가 다 됐으면 불행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왜 안 되느냐?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집착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또 빠지게 만들어요. 여기 이제 네피림 시대가 와버리는 거죠. 가다 안 되니까 뭘 찾아가죠? 점치는 사람, 신받은 사람 찾아가고 우상 숭배해야지 복 받는다. 제사 드려야지 조상이 복 준다. 뭐 이런 사람들의 말에 계속 넘어가는데 그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이 누구 속에 들어가느냐? 사람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신받게 만들고 그 신자가 귀신 신자예요. 예. 근데 귀신 받은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맞히는데 미래는 다 틀리게 말해요. 과거는 다 알아맞혀.
근데 미래만큼은 다 틀리게 말해. 그래서 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가 와버리니까 사람들이 복 받으라는 거죠. 왜 점을 치느냐, 내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 그 복을 받으려고 점 치러 가고 뭐 물어보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복이,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인데, 이 복은 세상에 있는 물질을 얘기하는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이 복이. 이 복을 달라고 계속 따라가니까 이 복이 생길까요, 안 생긴가요? 생기는 것 같은데 뒤로 다 또 새나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달라고 기도하면 돈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돈이 하나님이 돼버리면 그것 때문에 또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거 먼저 해결해야 돼요. 돈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성경대로 안 믿어버리면 문제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에 집착하느냐, 이제 조금 돈이 있는 불신자들 보면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뭔 사건이죠? 바벨탑.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명예예요, 명예.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막 연예인이 되고 가수가 되고 그 다음에 막 정치 국회의원이 되고 자꾸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뭘 내려고요? 이름을 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근데 이 세상의 성공이 바벨탑을 쌓다가 성공해요? 아니면 스탑해버려요? 멈춰버리고 무너지거든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잖아요. 다윗이 왜 위대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느냐. 계속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높이고, 힘들어도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내가 주를 의지하고, 그리고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 붙잡는 걸 놓치지 않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말씀 따라가고, 그걸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영원한 왕이 그리스도의 이 다윗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성공하면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 성공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성공이 성공인 줄 알았고 알고 보니까 이거는 틀린 성공이죠. 사람들이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집착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뭐에 집착하냐? 이 세 가지에 집착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네. 그래서 집중과 집착이 뭔지 알아야 되죠.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함에 집중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집중이 진짜 집중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그때부터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답을 못 찾아서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는 사람도 문제가 찾아와요. 오늘 사도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는데도 우리가 이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을 놓고 우리는 자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거를 놓고서, 해결을 놓고 우리는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문제가 해결되게 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보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또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노예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요셉은 노예에서 풀려달, 나를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기도 내용이 없어요. 그럼 뭐 했냐? 여기서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답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답을 못 찾아내면 우리는 딱 문제만 해결되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사단은요,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지, 노예에서 빠져나왔다 또 다른 문제가 또 오겠죠. 이렇게 있는데도 사단이 건드려서 감옥에 가게 만들잖아요. 여기서도 함께 했다. 이거는요, 문제 속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도 임마누엘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요 노예와 감옥 속에 이거에만 잡혀 있으면, 이 생각에 잡히면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막 죽겠다 그러면 그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인생 포기하기 원하고, 네 인생 이제 끝났다, 넌 소망도 없다, 절망도 없다, 막 계속 그 속에 사단은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너는 망했다, 너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뭐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영적인 현주소예요. 또 우리가 조금 보면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감옥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얘기해요. 바울도 감옥에 있었는데, 빌립보 감옥에 있어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막 사랑하는 빌립보 형제들아 나를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밖에 있는 그 교인들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육신은 감옥에 있는데 바울의 영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자, 그러고 나니까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어요. 전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전도 못하게 돼 있고 예수님 얘기하면 또 잡혀가고 막 이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감옥에 있어요. 그 감옥 안에서 뭐 했느냐? 베드로가 뭐 했다라는 게 없어요. 한 거 있어 보니까 뭐 하고 있죠?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 성경을 한번 다시 봅시다. 어, 6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군인 틈입니다. 양쪽에 군인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그 틈이니까 가운데죠. 가운데서 누워 자는 거예요. 그것도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옆에는 군인들이 자면서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자고 있고, 그 다음에 문 밖에는 파수꾼들이 문을 지키고 있고. 그럼 뭐 탈출 불가죠. 뭐 전혀 탈출 불가합니다. 근데 거기서 자고 있었다.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감옥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그냥 잠자고 있었어요. 잠자고. 우리가 그 다음날 죽는 줄 알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내일이 사형날이다. 잠 자라 그래도 못 잡니다. 근데 잠자고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다 알아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옆에서 막 천사가 깨워도 비몽사몽간에 일어나거든요. 얼마나 푹 잤는지. 그러면 베드로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지만 이 평안을 누리는데 이런 문제가 왔을 때도 그냥 죽으면 죽는 거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 속에 있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 다르죠. 네. 일반 사람 같으면 잠을 못 자야 정상이고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혹시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 알면 다 연결시켜서 풀어달릴 수 있는 줄을 찾고 이렇게 될 텐데 인본주의도 안 쓰고 방법도 안 쓰고 그냥 평안하게 잠자고 있었다.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해결해야 됩니까? 맡기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는 뭐 했느냐?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라고 할 만큼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주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다 알잖아요. 야고보는 잡혀서 순교당했고 지금 이런 때인데 초대교회는 뭐 했다고 기록되어 있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원네스 교회라고 원네스 기도라 그러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이 초대교회는 마가라는 집에 모여서 원네스 기도가 뭐냐면 다 하나 돼가지고 집중 기도한 거예요. 네. 모든 교인이 그 당시 모든 성도죠.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집중으로 하나 돼서 기도한 거예요. 그걸 원네스 기도라 그래요. 원네스 기도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 교인이 하나 돼서 기도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역사. 이거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일어나. 우리가 성경에 조금 보면 이런 원리스 기도가 어디 있느냐? 출애굽할 때죠. 모든 백성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라는 피 언약을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바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까지 이때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땅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 저주를 내리시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문 밖에 나오지 말고
문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전부 다 양의 피를 바르고 문 안에서 양을 잡아서 급히 먹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무교병을 구워가지고 이제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발효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밀가루 반죽하자마자 바로 거가지고 애굽을 탈출하게 만드는 겁니다. 원네스 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게 원네스예요. 또 우리가 보면 미스바 운동이죠. 미스바 운동이 뭐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산당에서 섬겼던 모든 우상신들을 전부 다 버려라. 그리고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 되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만 기도하자. 그 소문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싸울 텐데 당신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미스바에서 모여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께만 예배하자, 오직이 되자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모여서 하나 돼서 예배드리는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 앞에 번개와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도록,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그게 원네스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북한을 놓고도 기도하잖아요. 뭐 맨날 핵 쏜다 뭐라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계속 전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 돼서 집중으로 기도하게 되면 핵 못 쏴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시체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우리는 여기서 믿으려고 그래.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기에 막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이게 막 내 생각한 대로 막 잘 풀려야 응답이다라고 생각할 텐데 진짜 응답 보면 아무 응답도 없어. 더 문제가 오고 노예인 줄 알았더니 감옥에 가고 막. 그런데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고 기도의 사람 돼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어려운 것 같아도요. 어려울수록 더 뭐 붙잡아야 되느냐? 더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예배 속에 들어가요. 저는 다윗 왕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 힘들 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사람들은 막 또 도망가서 숨으라 그러고 막 그러는 일이 생겨나요. 그때 더 예배 속으로 들어가. 더 주를 의지하고 더 주께 기도하고. 다윗을 보면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아예 다 온리스 돼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체험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진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내가 바라는 응답이 없어도 내가 바라는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생명 살리는 전도 집중.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응답이 없어도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속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실까 안 지실까요? 책임지시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으로는 절대 가능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옛날에 보면 개미들이 다닐 때 개미들이 막 줄지어서 다니잖아요. 거기다 공깃밥 하나를 딱 엎어놓으면 개미들은 절대 불가능. 그런 일이 절대 생길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하나 공깃밥 얹어놓으면 개미들이 볼 때 뭐죠? 천년의 응답이에요. 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절대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돼야 안 돼요.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 집중 속에 들어가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절대 가능. 그래서 여호와는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고, 그렇죠. 모든 것에 능하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느냐가 중요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방향을 딱 맞출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여기서 건져내세요? 잠자고 있는 여기에다가 천사를 보내서 꺼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복음 전하라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 성공 때문에 베드로 건져낸 게 아니고 또 막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고 건져낸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갖고 네가 유명해지고 네 맘대로 하라고 건져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꺼낸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라고. 예, 베드로마저 없으면 복음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37가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의 뜻을 놓고 집중으로 기도할 때 내 거 아니고 창세기 3장의 내 뜻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고 그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예. 우리를 왜 이렇게 여기 왜 자꾸 요셉을 여기다 집어넣느냐? 노예로 감옥으로 갱신해서 오직 하나님 로마부 여기 애국 보고만 세계 보고만 하라고. 그래서 총리를 세우시잖아요. 그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놓치지 않으니까 총리가 됐을 때도 뭐죠? 여호와께서 바로 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완전 밑바닥에 있던 사람은요,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알기 때문에 왕 앞에 세울 때도 하나님이 하실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되고 진짜 하나님의 여정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 인도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것 때문에 원내수 될 수 있도록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초대교회가 원내수 되어서 정말 원내수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또 우리가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속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먼저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가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완전히 붙잡고 우리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영적 상태가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오직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집중이 되게 하시고 기도 집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 집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능력의 주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속도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음으로 인해서 완전 응답, 완전 말씀에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 답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여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완전 인생의 답이 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